예, 제목 한번 보죠. 자, 시작.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에 말씀이 하나 왔어요. 말씀이 하나 왔는데 그게 본질이었어요. 본질. 사도 바울이 목회를 다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고면 세 가지를 본문에 나오거든요. 고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고면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묵상했어요. 그냥 했을까? 나는 뭔가가 있으니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면했죠. 여러분 누구한테 말을 할 때 그냥 합니까? 내 안에 뭐 확신이 있으면 심어주러 갑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확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확신 있는 것을 심어주려고 했던 건데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자신감.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버려요.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뒷모습이 확실히 다릅니다. 목요일 날 그 감찰의 모임을 소집해서 제가 회의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충격적이죠. 하나는 그 모임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풀을 뽑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전도지를 갖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회의 끝날 때마다 거기서 그 교회에 풀을 뽑고 계셨고 한 분은 전도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던질 말이 작년에 전도 30명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교회 어떨까요? 라고 생각해 봤어요. 30명 전도에서 총회에서 주는 아마 상을 받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물어봐. 전도를 어떻게 하니까 그들은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나와가지고 세 팀, 네 팀으로 나누어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뭐 커피도 주고, 뭐 등도 주고. 그것을 10년째 해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착돼서 이제는, 그 지역에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소문이 나서.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도를 그냥 했을까? 아니면은 그들의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 아니에요. 다 70세 넘으신 분들. 70세 넘은 분들.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다 모여라고 해가지고 젊은 분들도 몇 사람 있겠지만 거의 다 그분들이 주도로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메시지로 들었고 또 하나는 교회 사역을 하는데 부서가 15개에서 한 20개 돼요. 거기는 부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신학생들도 전도사 있죠. 대학원 가면. 그런데 몇 기관에서 하고 그 신학대학원 이제 3학기죠. 3차 하신 전도사님인데 사역에 다른 분이 얘기를 했어요. 부목사님이나 또 여러 전도사님들은 부서 사역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신학대학원 이제 1차 들어가고 3차 이번에 공부한 사람은 다른 것이 있어요. 달라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암 3기래요. 유방암 3기.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학생부를 맞았는데 학생부 다 살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왜 그분만 그 사역이 학생들이 막 살아날까? 왜 살아날 것 같아요? 사역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다르다고.
우리 교회 부도난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 또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꼭 아파야만 그런 사역이 나는가? 근데 그 말은 들어봤더니 어떻게 사역한 줄 아냐면 마지막이라고 사역을 한대요. 그러니까 암 투병하는 그 모든 것을 단절해 가지고 뭐 투병하잖아요. 건강. 그분은 사역의에다가 쏟아버려요. 지금도 사역을 그렇게 쏟으면 사람이 막 살아나구나라는 것들을 복음으로 학생들이 복음이 들리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뭐 헌신 예배 때 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 교회. 그런데 평범해요. 그런데 멘트가 달라더라고요. 복음. 여러 사람들도 여러 사역자도 있는데 제 안에 들어온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복음에 대한 자신감. 그냥 아는 것 증거다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던지는 메시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인데 전도하지 못하고 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 그리고 복음은 생명인데 생명이 없어요. 자, 베데스다에 가면 자배집이죠. 자비가 없어. 교회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의 확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건지십시오. 이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늘 그랬잖아요. 예배에 초점 맞지 말라고. 번제에다 초점 맞춰라. 바꾸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고 전도해야 돼요. 뭐 여러 교회 30명 전도했다가 아니라 그 전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암과 투병하는데요. 3기답니다. 온몸에 몸이 퍼져나가는데 의식하지 안 해버린대요. 그리고 뭐래요? 사역에다만 쏟은 거예요. 그냥 사역을 한대요. 사역. 학교 공부하고 그냥 사역을 해버린대. 사람이 살아나고 있어.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 다른 부서는 있지만 그 학생부가 진동을 일으킨다. 감찰의 모임 할 때 이 나눔을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되새기게 됐어요. 이제 앞에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그릇 싸움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 그릇은 내가 보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 내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은 아무리 채워도 이 작은 그릇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릇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라든가 또 모든 성도들을 보면 그릇이 키워야 돼요. 근데 그릇 키우지 않고 이 잔에다가 채워달라고만 하니까 채워봤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릇을 키워야 돼. 근데 관점이 다 자기예요.
그릇을 키우지 않으니까는 그 안에서 욕심도 생기고 아까워하고 인색해지고 거기서 막 바등바등 산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이 그릇에서 조금 뭐 넉넉하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열방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주의 뜻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복음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라도 그릇을 키운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 자기 자리 지킨다고 하는데 대개 보면 자기 자리도 못 지키고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 뛰어넘습니다. 자기 자리도 못 지키는데 그것도 이 잔도 못 채우는데 무슨 넘쳐서 가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것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냥 넘어가.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아침에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교회 문제가 이 땅의 문제는 이거다. 욕심이 얘 생겨요. 얘 시비를 걸어요. 얘 비교해요. 다 그것은 자기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커져버리면은 그가 욕심도 안 오고 너는 너요 나는 나라 그래요. 흠어버리고 넘쳐버려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순절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하나님이 만족할까? 하나님은 내 그릇을 보면 만족하지 않아요. 키워라 그러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리고 더 키우고 싶을 마음도 없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축복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릇에서 나와야만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나와야만 이렇게 성도들이나 교회도 다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거의 주저앉아서 그 자리도 못 지켜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와야만 활동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이 없어지고 비본질로 마음과 눈이 가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받을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데서 보지 않고 일상에서 받아요. 하나님의 복은 일상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설교하다가 묵상하다가 일상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고난받거나 어려워하거나 잘되거나 형통하거나 다 그 일상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특별하게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구별이 되죠.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데 없습니다.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연주하세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괜찮아요.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 뭐 형통한 상황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려워도 거기서 하나님 배우고 형통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배워야만 그릇이 커지지. 우리는 일에다가 중심을 두고 오늘 교회 보면 예배에다가 교회 와서요 주일 예배 드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손해보고 뭐라 그럴까 흉년이 오고 정말 IMF 오거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들어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교회는 그릇이 커진다는 거. 또 뭐 그릇을 키우면 채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안 키우니까 안 채워준 거예요. 자꾸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자꾸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해요. 너 그릇은 채울 거 다 줘. 더 줄 것이 없다 그래요. 더 줄 것 없어요. 근데 나는 계속 주라 그러죠. 그릇을 키워야지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달라고 영을 쏘고 때를 쏘도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받을 거 다 받았다 합니다. 문제는 뭐요? 내 그릇을 키워야 하면 담아주죠.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일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전부 다 일, 모인 거 그것 아니에요. 잘 안 모여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 그래 내 관점이 하나님을 배우는 관점으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릇이 크죠. 말씀 두고 따라가죠. 이 일을 하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 배우러 오십시오. 교회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배우는 것이 훨씬 내 미래가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담을 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넘어야 돼요. 담을 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담을 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담을 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딱 맞춰놓고는 거기서 먹고 살라 그래. 내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키웁니다. 이게 그릇이 커지니까. 이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것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조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기 담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이 오리에서 뭐요?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을 보면 쭉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누구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배우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배우는 놓치는 사람은 사울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왕은 됐는데 그냥 소멸되어 버려요. 이기는 것이 있었다. 점점 강해진 것이 있었다. 점점 뻗어나간 것이었다. 점점 그릇이 커졌다. 사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다윗에게 그런 너무나 좋은 호칭을 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일어날까요? 라면 여러분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권위 앞에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가 성장합니다. 이제라도 하셔야 돼요. 5년 10년 살면서 그 자리다 그러면 여러분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 성경 읽을 때만 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한다는 것만 하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아까 두 분 나눔한 것들이 생활로 많이 갔네요. 그냥 은혜 받고 좋아서가 아니라 생활에다가 적용하려고 애쓰는 싸움. 제가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받았죠. 오늘 가지치기라 그랬어요. 근데 내 생활 속에 어떤 부분 가지치기가 안 됐어요. 한 주 동안. 근데 그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죠. 그럼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졌을까요? 안 새겨졌을까요? 그것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그거 못 살아서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일 다 했어,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해요. 열매를 안 맺어도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서 내 말씀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더해가 보세요. 그러면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해버리면은 오늘 나는 뭐요? 예배에 나온 거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근육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싸워야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싸워야 돼요. 일상에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성경에 두 군데를 내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일상에서 사람마다 믿음의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도 달라지지만 열매도 달라진다는 거 아세요? 자신감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보세요. 자신감이 있으면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바울이라든가요. 다니엘이라든가 또 누구지요?
다윗이랑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 데는 거침이 없었어요. 뒤로 물러섬이 없었다는 거죠. 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어때요? 물러나요. 피해요. 진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일상에서 자기 담을 넘는 사람과 자기 담장을 넘지 못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자신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안에 자신감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자영 마신 모든 분들이 그 현장에서 자신감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라든가 여러분 어디서 뒤로 빼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감이 없는 자기 표현이에요. 뭐든지 지금 아멘.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멘. 옆에 사람도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안 되겠는데요. 다음에 하겠는데요. 만약에 이러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은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담대하라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나왔어요.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성도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담장이 있어요. 자기 담장을 뛰어넘어야 돼요. 가정이나 일터에 자기 자신의 담을 뛰어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일을 못해. 다시 말하면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늘 안전, 평안 계산해요. 믿음의 모험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 줄은 두려워요. 믿음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안 가본 길을 간다. 안 해본 것을 한다. 이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계산해. 야, 이거 어렵겠다. 다음에 하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그래요. 교회 오세요. 어디 막 합시다. 어디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느냐 안 들었냐. 이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고 안 들었으면 다음으로 미뤄야 돼요. 그런데 환경과 내 입장과 내 형편을 보고 그게 결정된다면 자신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형편과 입장을 보고 하느냐 이거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형편과 입장을 보면 100%요 뭐요? 자신감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형편이 있으면 하자 그러지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순종하면서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 우리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민수기 10장 31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홍해도 건넜고 마라의 쓴물도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요?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고 먹고 싶으면 고기도 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딱 호렙산 그 근처에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두려움이 온 겁니다.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 지역에서 원래 살았던 호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오늘의 영성이 없으면 어때요? 또 사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이 놓치고 이 지역에 잘 아는 사람 안내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금방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오늘 영성이 없으면 얼마든지 사람은 어제 기도하고 오늘 만났으면 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광고를 듣고 어떤 방송을 듣고 어떤 것을 한 게 따라서 전혀 달라버려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여기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지리를 잘 아는 사람 안내를 받으려고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뭐요? 눈이 되어라는 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주로 가야 되죠. 자, 반대로 사무엘하 8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엄청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뭐요 많은 말과 사람들을 확보했죠. 이게 말이 많다는 것은 그때 당시 전쟁의 무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이 많은 말을 뭐요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씩 고백하고 갑시다. 우리 교회 안에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나는 사람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설교라든가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내가 이 세상을 담을 넘을지어다. 아멘. 이 믿음 생겨야 돼요. 한 번 사람이 가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자기는 그 그릇이 자기 그릇에서 넘들 못해. 나는 기억하세요. 나는 사람의 도움을 나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절대 사람의 도움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 받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가십시오. 아멘. 예,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완전히 없어요. 베데스다에 누가 없어요?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그래.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이 확신이 없는데요. 우린 교회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요. 안 맞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묵상의 자리에 만들어야죠.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을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끝이나요? 우리 신앙 한 번은 돌이켜 보세요. 그래가지고 직분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사 자리 감당하겠어요? 찬양단 감당하겠어요? 임직 자리 감당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내가 살면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든가 땅을 산모리 나게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이 믿음, 나는 못하지만 자녀들, 형제들 내 입술로 못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콜링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도전하셔야만 교회가 와 사람들이. 주일도 지키지만 계명도 지키고 헌금 생활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안 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줄여서 하지 마세요. 완전 제대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싸운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내 통장 싹 빼버려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살면서 바등바등 살아요. 지난달에 다 비워버렸어요. 예. 많아요. 그 조금 믿는 거 다 나눠줘 버렸어요. 여러분 모르죠? 바등바등 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크고 작은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거든요. 순종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는 숨었을 거예요. 숨은 동시에 그는 사울에게 잡혀요. 내가 오늘 숨은가 동서에 세상에 먹혀요. 다신 세상에 갇힌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돈에, 시간에, 일에 갇힌 사람은 이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세요. 진짜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길거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 내가 추려가지고 어때요? 모든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가지 정리를 못해.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이 안 맞춰요. 너무나 장가지가 많아가지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몇 사람 되지 않는 어른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정말 달려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거 하나 심어주고 가야 돼요. 내가 못한 일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지금 못한 일이지만 교회는 못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이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한 사람이 30명이 데리고 온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 양보하고. 왜 복음을 양보합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일상에서 자기를 뛰어넘는 것이, 따라하세요. 자기를 뛰어넘는 것이 팩트다. 보여줄 것은 이것만이 보여줄 거 없어요. 말로, 생활로 아무 소용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활 속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나는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생활의 팩트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둠과 싸울 수 있어요. 환경과 싸울 수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싸워준 거예요. 이것도 싸우지 않고 너희들 잘 되라고요. 내가 갇힌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갇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이 멘트 하나, 신앙생활은 팩트입니다.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 각인시키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팩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담장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순절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몇 번 죽었어요. 복음하면서 많이 죽었거든요. 죽고 자기가 얻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디도 많이 다녔는데 그가 나중에 또 나오고 그 고비를 넘고 그런 것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믿음의 확신.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 지켜준다.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었죠.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싸워야만 내 안에 믿음의 확인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 교회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거리 재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평생 하다가 끝날래요? 아니요. 이제라도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되 늘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준 것을 확인하십시오. 믿음의 확인을 하시고 생활 속에서는 믿음의 자신감으로 도전하십시오. 이게 사순절이 어디에 할 거요? 오늘 본문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연보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 교회는 웃긴 교회예요. 내가 봐서는 실패한 교회예요. 엉망이요. 은사로 뭐로 해가지고 막 싸워요.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그리고 무슨 파 교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엉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하다가 갈등하다가 시기하다가 이러다가 그들은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꿈이 있죠.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면 꿈이 없어져 버려요. 싸움만 있지. 연세가 드시는 사람은 이제 꿈 없다 그러죠. 아니, 나이가 든다고 왜 꿈이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은 꿈이란 거 하나님의 뜻이 없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꿈은 멈추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나이가 많고 늙어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엉망이어도 사도 바울이 같이 딱 던진 말이 뭐예요?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싸먼이라고 그들이 늘 갈등을 하고 니패 내패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줄 알고 그 난리친 거예요,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연보해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연보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준 거예요. 자, 연보를 해가지고 여기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지고 가라 했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싸움만 하는 교회 안에 연보잔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뭐요? 간증을 주라 그래요. 간증.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일을 하면은 내 안에 뭐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들의 관점, 내 관점으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야 판단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때는 그분들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 뜻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서 딱 메시지를 하나 줘요. 권면하면서 야, 연보해라. 너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도와라. 도우면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선교부가 있는데 선교부가 메마르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전도회 있는데 전도가 바닥을 쳐서 아무도 하려고 할 거 다 날개 접으면 안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그러고 찬양 사역도 그러고 막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안에 죽어있고 멈춰있는 거 있죠. 이것이 거기서 뛰쳐나오게 되어 있어.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보세요. 무슨 예루살렘 교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야 멈춰있다고 뜻이 없냐? 멈춰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뜻으로 살아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나는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 교회 여러 가지 메시지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결론은 여기 보세요. 연보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다투는데 무슨 연보? 네가 잘난다 내한테 생각도 없는데 메시지 딱 하나 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되겠습니까? 교회 어른들 시간 되면 성교 있죠? 아울리츠도 좀 가시고 아멘 하시오. 아울리츠 간 지가 몇 년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지요? 좀 가고 움직이세요.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 전도도 간다든가 또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총돌 전체 나가서 전도하는 날로 하고 전도지 많이 갖다 놨어요 제가. 그래서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토요일날 청소로 오면 교회 좀 전도사 놨어요 이제. 청소만 하고 가지 말고 전도 좀 하고 가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밥은 알아서 먹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가세요. 나는 그것뿐인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준다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집에 빨리 가라는 거 가야죠. 그런데 이런 운동들이 우리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본문에 연보이라는 것은 연보할 이들은요. 마음 자체가 없어. 싸움했는데요. 갈등하는데 시기하는데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은사로 가지고 얼마나 니페 네페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많아. 근데 여기다가 딱 던져줘. 권면한다고. 연보해라. 연보되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다니까 거기 보내라는 거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입맛 따시면 안 돼요. 내가 박수를 받거나 인정받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번제로 들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살아나죠. 다시 말할게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뜻이 멈추나요? 내가 늙으면 하나님 뜻이 멈추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가지고 순종하면, 자, 연보여라 그러면 연보하면 돼요. 난 어려우니까 못해. 난 늙었으니까 못해. 난 오래 다녔으니까 못해. 이거 꼰대 노릇 하지 말라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한다니까요. 누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누가 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누가 와서 교회 청소. 자, 좋아요. 청소보다 더 좋은 것은요, 복음 증가한 거요. 야, 우리 몇 사람이라도 시간 된 사람 모이라 그러면 정말 많이 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다 자기 일을 희생시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시키고 해야 돼요. 희생시키지 않으면 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무리 봐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데 사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사람 보기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비전이 있다. 너희들은 큰 사람이다. 큰 그릇이다. 이것을 너희들은 좋은 장점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래서 연보해라. 다 연보 안 하려고 그래. 연보로 해서 해라 그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실패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연보해라. 너희는 좋은 것이 있다. 제가 흉내자 낼게요. 이게 거의 다 쓰러지면 깨워야 돼요? 놔둬야 돼요? 깨워야 되죠. 자, 아멘 하시오. 깨어났습니다. 연약한 교회를 도우면서, 연약한 교회를 도우면 연보해라 그랬죠. 그들이 순종하면 이 시간이 카이로스요. 하나님 일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됐지만 내가 거기다 순종한 거 보면 연보해라고 또 연비였죠. 그럴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거기 그 자리에 참석한 거 보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지는데 누가 안 일어나요? 이 믿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면서 확인했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들 안에, 야, 우리도 하면 된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자신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감 누가 줘요? 왜 안 줘요?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죠. 우리가 보던 목회 실패, 교회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한번 해봐서, 왜 사도 바울이 가서 연보이라 그랬을까? 많은 사람 한 번 실패하면 그냥 끝난 줄 알아. 자, 사업에 한 번 실패하면 끝난 줄 알아요. 장사에서 실패하면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세상은 두 번 기회를 안 줘. 연예인이고 사업하는 사람이고 뭐 정치인이고 두 번 기회를 안 줘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어도, 아픔이 있어도, 장사나 사업이나 일에 우리 교회가 성장이 안 돼서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합시다. 아픔이 있다고 우리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한번 그렇게 아프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가정이 한번 흔들렸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내 생활에 지금 여러 가지 아닌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은 기회를 안 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두 번, 세 번 기회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누가 보면 이거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실패한 교회예요. 여기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연보여라. 메시지를 주면서 순종해라는 거요. 그럼 카이로스를 통해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프다는 거 끙끙하지 말고 신음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기회가 세 번째 기회가 온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을지어다. 아멘.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아프게 살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가 내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내 개인에게 대한 메시지도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기회를 주므로 말씀 앞에 여러분 나를 세우십시오. 아멘. 이거 아세요? 누가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나를 안 세우니까 그래. 예, 내가 합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 사회는 어때요? 두 번 기회를 줄 수 없는 분위기예요. 교회가 그러거나 가정이 그러면 안 돼요. 일터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모든 나눔은 자 갈등이 있는 교회였죠. 싸움이 있는 갈등에서 분파가 있는 교회였죠. 사도보는 정말 멋지게 담대하니 자신감 있게요. 뭐라고 던져요? 연보여라. 살아날지어다. 아멘.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나도 말씀 앞에서 서서 간증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감 가지고 말씀 앞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과 14절에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에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좀 결론적으로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은사했고 니판니법 한 것이 딱 하나요.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제일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잖아요. 자비가 있어야 돼. 자비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자신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그 근거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통로가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아멘. 분명한 메시지는 혼자는 안 된다는 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19절과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20절에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안부를 묻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늘 일주일 동안 오면 와서 뭘 해야 돼요? 환대해야 돼. 문안. 저는 이렇게 묵상해서 환대하셔야 돼요. 뭐든지 말든지 나 앉아있다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 교회. 오늘부터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일어나면 5명씩 이상 환대합시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 아니, 평일날도 서로 환대했습니다. 주일날 안 보이는 사람들도 안부하고, 보이는 사람도 궁금했으니까 너 어떻게 지내냐고. 이거 환대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6절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 여기 거룩함으로 입맞추라는 문장이 그 구절이 로마서에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입맞추라는 것은 뭘까 묵상하다가 서로 최선을 최고의 환대를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그리고 뭐 어때요? 존중한 거예요, 존중. 그래서
이렇게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아, 이분이 나를 존중하구나.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주구나. 존중하면서 차를 사주구나.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구나. 그런데 막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가 교회 생활 조금 했다고, 저를 보세요. 교회 생활 조금 했다고 막 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사람들 몰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재미없다 그래. 최대한 들어주세요. 경청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여하튼 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중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고 더 전문가다 그래도 줄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호감을 샀거나 마음을 얻었냐면 들어주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 뺏는다? 그것은 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잘하려고 그래. 내 신앙생활을 정말로 그렇게 잘하는 것을 표주려면 삶으로 하세요. 말로 오지 말고 삶으로 하세요. 섬김으로 하세요. 교회를 섬김으로 하세요. 목회자를 통역한 것으로 하세요. 이것은 없고 말로 막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안 돼요. 배려해야 돼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과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딱 메시지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입맞춰라. 예, 나를 표현하지 않고 많이 들어주라. 존중하면서 들어주라. 존중하면서 대접하라. 누가 오면은 좋은 이미지를 교회가 갖고 있더라. 오늘 안내 누가 하셨어요? 오늘 하셨기 때문에 안내가 교회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들어오신 분 기도하시고 들어오실 때 정말 기도하면서 환대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가 은혜가 돼. 안내 중요해요. 그 자리는 엄청나는데 뭐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그거 안 돼요. 특별한 경우는 빠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하셔야 돼요. 이거 교회 여기 직분 가지고 여기 예배 순서 맞는 거요. 여러분 아니요. 오늘 기도하셨는데요. 늘 하는 사람은 난 걱정인데요. 그냥 쉽게 해버릴까 봐. 한 달 준비하셔야 돼요. 한 달. 재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서에 부서 모여서 해라 그랬죠. 모여서 보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사람은 안 보다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 오늘 아까 나눔할 때 의식하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보세요.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 해봐야만 하나님 의식이 돼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늘 했죠. 안 살아도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 살아졌는데 난 하나님 의식하고 있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나는 교회 늘 말하지만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를 뛰어넘는 복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네 엉망된 교회 안에 복음을 던져준 겁니다. 복음. 무난하라 그랬죠. 환대하면은요, 그 상대방도 너무 좋지만 내가 준비하면서 나를 살린 거예요. 안내, 일주일 동안 준비하세요. 그럼 그 준비하면서 내가 산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오면은 내가 내 말을 해요. 내 마음에 있는 은혜로 주님처럼 환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결론 낼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을 하려고 거창하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환대하는 겁니다. 나눔해라 그러죠. 나눔. 다윗은 일상에서 양을 잘 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주권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지. 누가 사람이 너 양을 잘 쳐서 양 몇 마리 잡혀 먹을 거 죽을 뻔했는데 지켰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본 겁니다. 어디에서?
일상에서. 꼭 기억하세요. 예배 자리에서, 헌금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뭐 자리에서 그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담장을 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뭔 줄 아세요? 일상에서 자기를 넘는 겁니다. 자기 지면 안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만, 자, 마지막 멘트. 저를 보세요. 자기를 희생해야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도 있지만 자기를 희생해야만 상대방의 마음에 있다가 맞춰요. 그게 환대요. 그게 공감이요. 나를 희생해야만 상대방이 마음에다 맞춰주죠. 이게 희생이죠. 상대방은 전혀 뭐라 그럴까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 말을 내가 막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품어주고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다가 맞춰주는 것이 뭐라고 해요? 환대다니까. 그래서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위로가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거 회복돼야 돼요. 희생해야만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뭐 한다? 맞춰준다. 이게 입맞춤이요. 축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 믿음이 자기를 희생해서 손해보면서 배려하고 환대해야 돼요.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옛날과 다르다. 우리 광진구에 기독교 단체도 다르고 목사님들 만나도 마음이 다르고 다 달라요. AI가 나왔죠. 요즘 논문을 딱딱딱딱 치면 논문 써져버려요. 설교는 안 할까요? 여러분 논문이 써진데 설교는 안 할까요? 정말 걱정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씨름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 아세요? 말 잘한다고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AI 시대가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논문이 써지는데 설교는 안 한다고요? 보장 못해요. 교회 양심에 맡겨야 돼요, 지금. 그래서 묵상으로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에 서로 무난하라 이것을 이 타이밍이라고 나는 봐요. 타이밍. 관점을 바꾸는 타이밍. 나를 희생하면서 상대방이 마음에다 맞춰주는 타이밍.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나만 와서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뭉그지 마세요. 그 자리에 나와서 새나무 심은 것처럼 환대하세요. 타이밍이요. 자신감이 회복하는 타이밍이에요. 단순하게 가지치기 하는 타이밍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타이밍이에요. 사순절 여러 가지 자기 의미를 부여해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앞에 단순하게 가지치기 많이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전도하는 타이밍이 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될지어다. 아멘. 타이밍이 관점이 바꿔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한 번도 우리가 일을 못했다면 하세요. 한 번도 전도를 못했다면 하세요. 한 번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세요. 자, 내 시간을 비우세요. 내 시간을 통장처럼 한번 비우세요. 주를 위해서 한번 쓴다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통장 한번 비우세요. 들어오지 말고 비우세요. 내 시간 비우세요. 며칠 휴가 내고 교회 와서 날마다 교회 한번 축원 한번 해보세요. 이것 한번 해보세요.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가? 환경이 안 바꿔져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환경과 싸우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시간도 줄 것이고 재정도 줄 것이고 건강도 줄 것이고 삶도 열릴 것입니다. 내가 양보해버리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도전하기를 이 사순절에
도전하는 타이밍입니다. 기도하는 타이밍입니다. 환대하는 타이밍입니다. 그 나를 세우는 타이밍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 넘칠지어다. 축복합니다. 이룰